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림받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보내시면 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 효력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지상명령을 이루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런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을 주목하도록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성령 받기를 대망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셔요. 거기서 이제 우리를 중보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고 성령 안에 바로 사는 생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 전하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갔더니 빌립 집사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땅끝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땅끝은 로마잖아요. 스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가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일, 이게 이제 땅끝까지 가는 것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이사랴는 총독부가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도 중에 어느 날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자,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래서 한상 차려가지고 먹을 게 딱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환상 중에. 그러니까 먹으라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유대교 율법을 따라서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분 말 보내잖아요. 근데 햄 같은 거는 보내지 말래요. 그거는 그 이슬람의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리 우리가 다급하지만 받을 수 없다고 보내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야,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뭔데 더럽다 하냐? 먹어. 그랬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때 이제 그 가이사랴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라 했다니까 베드로가 그래, 내가 이방인에도 가야지. 그러고 이제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만나지 않고요. 거기 집에 방문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거기서 머물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어느 날 그냥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 하니까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받게 되는 일은 그야말로 우리들이 꾸민 일,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일, 신령한 일,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그러면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지만은 여기는 사도고 여기는 로마의 군인이지만은 정말 이렇게 가이사랴 방문해가지고 그 집에 가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해서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구원하는 역사가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다리 놓기를 한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설교를 했을까, 베드로가. 그래서 이와 같이 설교하게 됩니다. 10장 39절에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된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의로우신 분은 사망에 잡혀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다. 예수님의 부활, 그걸 이제 설교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랬죠.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다시 말하면 심판권을 가진 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위임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위임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43절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순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순전히 이방인들입니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44절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음, 이런 거를 막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죠. 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한 번 탄생하신 걸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걸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이 고넬료의 집에, 이 고넬료는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라에 주둔한 로마 군인, 그리고 이 사람은 백부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순전히 이방인,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기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를 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 방문하셨다, 이곳에 찾아오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지 않고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홍수 때문에 우리가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홍수가 오더라도 더 침수당하지 않는 아주 높은 도시를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시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쌓아 올려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늘에 닿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거를 허물죠. 허물고 이제 언어를 흩어가지고 세상으로 다 흩어지게 돼. 자기들 말끼리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바벨이거든요. 여기 보면 내려오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슬도 하늘에부터 내려오겠지. 근데 우리가 이슬 내려오는 걸 쳐다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이슬이 오면 오나 보다 이런 거지. 비가 오면 뭐예요? 좀 알죠? 비가 오면 우산도 써야 되니까 좀 알잖아요. 소낙비가 쏟아지면 비가 많이 오는 거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신다, 성령께서 여기 내려오신다, 그거를 구구절절히 다 쓰진 않아요. 밥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내려온다는 표현은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최초의 사건이고 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들을 때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세례 주냐니까 그냥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0절,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배경이 뭔가를 성경은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귀신 쫓겨나갈 때도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병든 사람을 일으킬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 임했다. 그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건이 맞다. 그거를 이제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 에베소에 가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이제 3년 이상 말씀 전하잖아요. 그때 이제 에베소가 발칵 뒤집혀져요. 그럴 때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나.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고넬료의 집 가이사라,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이렇게 곳곳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러하다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셨다라는 뜻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이런 표현들로 써가지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방언도 하고 거기에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이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쓰려고 하는데 설교를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죠. 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복음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사마리아 가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에베소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곳곳에 이렇게 임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내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교인이 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하늘에 속한 시민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세상에다가 빛과 소금이 되기도 하고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직되고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은 분명히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한 번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계실 필요도 없고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에나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이렇게 써있죠.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우리의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면은
큰 바람 소리처럼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소리, 귀로 듣는 소리죠.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소리죠. 바람 소리.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같은 그런 성령이 눈으로도 보였어요.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에는. 그리고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게 자기 모국어밖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새로운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운 어떤 영이 임했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했다. 방언도 하게 되고 또 불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람 소리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마리아와 지금 이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의 집과 나중에 가보면은 저기 에베소에까지도 동일하게 똑같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을 대망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세워지기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모두 위로부터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흡족히 받고 또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성령을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단비가 임했을 때 비가 온 이 흙 바닥하고 아주 말라가지고 갈라진 흙하고가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땅이 말라져서 이렇게 막 갈라져가고 그러면 식물이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단비가 임해야 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햇빛이 임했어요. 예, 밤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해가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구분이 되고 그 아침에 돋는 해가 찬란합니다. 그야말로. 네, 아침에 모든 것은 어제를 잊어버리면서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햇빛이 찬란하게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의 죄된 이 마음속에, 우리의 딱딱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아주 윤택한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고 무능한 자가 능력을 얻게 되고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분간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없는 자가 인생의 목적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힘없고 쓰러지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걸어가도 피감치 않고 고단치 않는 그런 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위대하셔요.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초절이라니까요. 그 존재감의 차이와 그 거리를요, 우리는 전혀 느끼지도 못합니다. 네. 하루살이가 1년 후에 내년에 2월 달에 다시 만나고 그러면 하루살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또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 이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에 마구간에 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45절에 여기에 대해서 소감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인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을 받았다니까 가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빠에서 또 막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가이사라로 가라 하니까 가이사라로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도팀,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아마도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받은 신자들이라는 게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까? 그 당시로는 자기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요. 유대인이 구원받는 걸 생각했지, 이방인 구원받는 걸 생각 못 했다고.
그런데 자기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더라 해서 놀랬죠, 거기서도. 근데 지금 여기 가이사라는 로마 군인 백부장의 집에는 순전히 이방인들, 여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만 몇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똑같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그 증표로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어떻게 우리가 했던 그 방언의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높인다는 얘기는 찬양, 뭐 방언으로 하든 혹은 그냥 찬송으로 하든 곡조를 붙여서 하든 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여기서 우리가 듣게 되니까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했던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택한 사람이지 너희들은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이방인 군인에게도 정말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17절에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했고 18절에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것은 분명히 물 붓듯이 뭔가를 부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해서 적셔가지고 거기다가 채워지게 되고 넘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어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설교할 때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겁나 숨어 있었죠. 근데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하거나 충만히 받고 나니 겁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외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냐면 야 니들 방언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술 취한 건데 어떻게 술 취하더라도 낮술에 취하냐. 참 형편없는 것들이네. 사람들이 막 조롱했거든요. 성령 받아서 충만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야 니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네. 어떻게 그래? 비난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건을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온 증거가 지금 이렇게 방언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부어주시는 말세의 진정한 축복이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거기서 증언했던 설교 중에 했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가이사라에서 그 로마 군인의 집에서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임에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약속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베드로 같은 사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 백부장, 군인, 직업 군인에게도 임하고 그러니까는 차별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놀라운 일이죠. 남자에게도 임하고 여자에게도 임하고 늙은이들에게도 임하고 아이들에게도 임하고 부자에게도 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주인에게도 임하고 종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사건,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는가? 성령이 임하셨는가? 성령이 충만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듣도 못하는 소리네? 그게 뭔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잘못된 거라 얘기죠.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이 없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나의 구원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핑계하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아 그럽니다. 성령 받으면 신자가 되는 거고 성령 받으면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성령을 계속해서 받으면 권능까지 받게 돼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나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없이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저 가짜이거나 뭐가 잘못된 거야. 죽었거나 죽기 직전에 병든 상태에 있는 거지. 성령 말하지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에도 지금 이 고넬료의 가이사라의 이방인의 집에도 여기 지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긴 거지. 성령이 임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지. 성령이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성령 임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모든 배경은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단비가 임해야지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호흡을 해야지 내가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음을 증거할 때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방언 안 할 수도 있지만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셨다.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산 군대가 되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요, 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성령 안에서 강해지기 원하고 충만하기 원합니다라고 한결같이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임한 게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4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받은 거 확인했잖아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물세례다 이거죠. 자, 성령 받음으로 물세례.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령 받음으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기 원하여라고 하니까 물세례. 그래서 3,000명, 5,000명. 그 물세례 받은 사람들 숫자를 센 겁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 받았으니까 물세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의 신앙을 너 안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너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객관화시켜서 하나의 이거를 표준적인 하나의 증표로 물세례를 준 거야.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 성령 받았니? 예수 믿니? 이거 말할 필요 없는 거야. 물세례 받은 거 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교인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물세례가 우리 조직된 교회의 기준이에요. 세례 받았냐? 그러면 교인이에요. 세례 받았냐? 그 세례 받으면서 교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언제 물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다가 입회, 우리 교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조직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세례 받은 사람이 기준이라니까요.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교회가 생기게 된 거고, 물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조직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집사로서, 때에 따라서는 권사로서, 때에 따라서는 교사로서, 찬양교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된 교회 속에서 이미 내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혼인신고, 출생하게 되면 출생신고, 내가 탄현동 이사 오게 되면 전입신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출입하게 될 때는 대한민국 시민권, 여권, 그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들어오나 나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교인입니까?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세례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제가 뭔가 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시 묻지 말고 항상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된 거지. 교인이 된 거지. 교인이 아니라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인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교인으로서 내가 10년, 20년을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섞여 있으면은 그 사람 교인이 아니요. 설령 내가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성령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교인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인가를 먼저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가 나 교회 다녀요라는 말을 한단 말이지.
교인이란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요. 성령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옛날에는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바람소리처럼 그렇게 방문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받은 일은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돼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가 살면서 권세 있게 살아서 증인되고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지상명령 이루는데 힘있게 나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맞아. 이 성령 받으면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종교가 교인인데요,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우리가 일일이 당신 성령 받았냐고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증표 준 것이 물세례고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하기 전에, 거기에 만족하기 전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내려오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천국 백성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항상 답을 하라고 말입니다. 나 교회 10년째 다니는데요, 가봐도 그 교회가 그 교회던데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지금 며칠 더 있으라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여기 이방인들하고 만나도 안 돼요, 유대인은. 율법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더니, 턱 말씀 믿더니, 막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방언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의 임무는 끝났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하고 만났다는 것도 비밀이고,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것도 비밀이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업무가 끝났으니까 나는 가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베드로에게. 근데 여기 지금 고넬리 집에서 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며칠만 머물러 달라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머물러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아요라고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버린 거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누구하고? 이방인들하고. 그리고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갓난아기가 액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 엄마가 너는 네 세상을 살아라 라고 해서 보따리 서서 가느냐? 그렇게는 못하지. 적어도 성인이 되려면 이 아이를 돌봐서 돌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10년, 20년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 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물로 세례를 딱 주고 나서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조직하게 되면 교회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야. 뭐 여기 물건 팔거나 혹은 막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고 즐겁게 하거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 세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막 공장을 노리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 그 다음에 이제 교제, 그리고 이제 그 양육,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고 전도 선교하는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성령을 받고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베드로가 보따리 서서 와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도 결국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하고 똑같은 일들인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오순절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이제 3,000명, 5,000명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끝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가르침을 받은 거야. 정말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가 되심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서 제자로서 이렇게 튼튼하게 키운 거죠. 키운 거죠. 우리가 글을 깨우쳤어요. 글을 깨우쳤다 해서 다 된 건 아니지. 실제로 책을 읽어봐라.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양육입니다. 양육.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하는 일.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많이 지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지? 라고 하는 법, 교제하는 법. 밥 먹고 같이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살기도 하고,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제 여기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고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서 전체 예배도 드리지만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서너 사람이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성찬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이제 갓 태어난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관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세워나갔죠.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와서도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나 놀랄 일인데, 그럼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럼 가야 될 일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은 지상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교회 기초를 잡아줬겠죠. 이게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이 이방인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런 그 사역과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세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교인들 들어오세요. 그러면 교회가 조직됐습니다. 집사도, 권사도, 목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찬양도 세우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배, 제자훈련, 그 다음에 교제, 봉사, 전도선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그 사랑의 교제, 혹은 우리의 양육이 예배가 돼야 되고, 이게 교제가 돼야 되고, 이게 양육이 돼야 되고, 이게 봉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는 거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하고 진정한 사랑의 교제,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제가 되면 배고프냐 가서 먹어라, 춥냐 가서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얘기지. 그래서 진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먹을 게 없는 성도들이 막 생겼을 때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구제한금을 내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진짜 교제지.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왜 교인들로 조직이 되어졌느냐면 물세례인데 물세례 앞에 성령 세례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한 거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혹은 정한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이 교회 건설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뭐냐면 예배를 예배답게 해야 되는데, 이 출처는 어딘가 하면 성령 내려오심으로, 성령이 여기 임하심으로, 성령이 정말 강하게 역사와서 불로 나타나든 바람으로 나타나든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 예배가 있게 된 거예요.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그거는 옛날 예배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올 때는 뭐냐? 다음 주는 또 새롭게 내 생의 마지막 예배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아야 되고,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건강하게 제대로 사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아픈 사람들이요.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사고투성이고 암흑투성이고 모르는 거 투성이 아는 게 뭐 있어요? 사고 날 것 같으면 안 갈 텐데 이태원 가서 죽기도 하고 비행기 타서 죽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진짜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 가능한 겁니다. 시장 바닥 가서 우리가 직장 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날을 정하고 예배 장소를 정하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는 데서 이게 예배냐 말입니다.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정력을 사랑하고 지멋대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지 예배가 되지. 사랑합니다. 근데 뭘 사랑합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 안 돼요. 이웃사람이 사랑이 됩니까? 이웃사람이. 저 사람이 나하고 뭔데 사랑이 되냐고. 안 돼요.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대충 무시하고 갑니다. 근데 자꾸만 집사님 그러면 이 집사님 안녕하시냐고 그 말은 하지만은 나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지금 옷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진짜 사랑이 된다니까. 성령이 임해야지 제자로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걔만도 못해요. 걔들은 훈련하니까 주인 말 잘 듣고, 구조견들은 아주 또 굉장히 탁월해가지고 터키까지 가서 구조하더라. 걔도 얼마나 이 순종을 잘하고 이게 습득이 빠른지. 근데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말씀으로 훈련되지는 안 되지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속에 그런 거역하는 것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핸드폰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알더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이 성장하는 데에서는요, 관심이 없더라고. 막 대학 안 가면 죽는 줄 압니다. 성경 모르면은 끄떡없이 산다고 압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날 줄 알아요. 안 배워요. 배우더라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한마디로 뭐냐면 최소한의 이 경비를 들여가지고 최대의 행복을 얻어내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거 경쟁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통을 받아? 고통 없는 최대 행복.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순된 거를 끌어안고 살고 있거든요. 왜 모순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고통 없이 최대 행복이 결국에는 마약 아닙니까? 중독 아니에요? 고통 없이 최대 행복.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정말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30분 걸어가라 그러면요. 그 돈 내고 헬스장 가가지고 TV 보면서 기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30분 걸어가요. 그럼 운동했다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안 한 것보다 낫지. 근데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30분이면 이게 돌아다니는데요. 30분 운동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그런데 그 공간에 갇혀가지고 TV 보면서 그 운동 효과도 별로 없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러거든요. 돈 내가지고. 먹지를 말지, 돈 내가지고 살쪄가지고 돈 내러 또 살 빼러 다니고 말이에요. 참 이게. 그래 또 돈 벌려고 또 기억이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지,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피폐한 거예요. 마지막에 피폐한 거예요. 고통을 좀 받아야지. 고통을 안 받고 행복하려 하니까 그게 모순이 있는 거지. 고통을 받아야지. 사람이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야 되는 거고. 고통을 받아야지. 그만큼 자기 몸 편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받는 일에 있어서도 거역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은혜를 끼치라고요. 성령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야. 내가 육신의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육신의 상을 차려다 줍니까 지금. 성도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지. 내 아프면 저기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 손 한번 잡아보고 기도 한번 하면 되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나 편하면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노동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기계로 돌리니까 꼼짝 못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무임으로 봉사하면서 주님 은혜 고마워요. 늘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받게 드릴 것 없어요. 몸 받게 드리는데 얼마나 봉사 몸이 가볍고 기쁩니까? 근데 이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봉사도 억지 춘향이고 뭐 하는 것도 억지고 그거 하나 하고 나면은요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그러니까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새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솟아나게 됩니다. 남들이 서빙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걸로 만족을 하려고 하면요 그 만족도는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이거 한번 해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막 또 나오는 그릇 쓰레기 다 치워야 되지. 돈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게. 근데 내가 노동해서 밥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하는 즐거움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생략해가지고 가져오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내가 봉사하고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노동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 노동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운 헌신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아니면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많은 예배, 성령이 많은 교제, 성령이 많은 제자 양육, 성령이 많은 봉사, 성령이 많은 증인, 성령이 충만하면 입 다물고 있으라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좋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좋은데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사는 게 잠깐인데 하나님 나라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는 그렇게 경쟁하라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앞에 뻔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사실은 2, 3분이면 가잖아요. 심정리 되면 5분 만에 가는 거 아닙니까? 가잖아요. 그 가까이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굳이 부인하고 살지? 없다고. 근데 내가 막 10년의 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 10년의 것을 위해서 뭐하러 노력하나? 앞뒤가 안 맞는 성령 받아야지 증인이 되고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풍경, 유대인들로 구성된 3,000명, 5,000명 부흥하는 그런 교회. 그렇지만 이 고넬료의 집에 가이사랴의 로마 군인의 집에도 이방인들이 몇 명이 모였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교회가 태어나게 됐다. 하나님의 교회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이 사회적인 배경이 뭐든 간에 이 사람의 피부 색깔이 뭐든 간에 이 사람의 나이가 뭐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을 받아서 우리 영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인 거야.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내가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5,000명도 먹였더라.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냈더라.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의 풍성함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부유해라. 교회가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저쪽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려면 교회가 성령의 집, 성령의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을 충만히 구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교회에 준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 하늘의 거룩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가치도 없는 것들 그거 막 찾아다니지 말고 내 안에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내려와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교회가 무엇으로 경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 받는 데 집중하고 이 안에서 형통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령 받는데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복되고 복된 거룩한 하늘에 속한 축복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